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특히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타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절 전 40일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주목하며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 특히 세상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더 이상 우리의 눈에 안 보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주목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또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내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하나님은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며 지켜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던 사람을 보고 주목했습니다. 또 그를 향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는 치유되고 감격하여 걷고 기뻐 뛰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영적 회복까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도 함께 따라 나와 제자들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에게 은인 중에 은인이요 또 감격과 기쁨과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해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모여있던 많은 사람은요 놀라운 기적으로 거린이 걷게 되고 제자들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저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그래서 변화된 그와 제자들을 보고 싶어서 보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이더니 큰 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때 예수란 사람을 따라다녔지만 그가 죽자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다시 예수를 추종했던 제자들이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한낱 천하게 여겼던 어부였기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매일 성전에서 율법을 배웁니다. 율법대로 살고 있기에 차원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수많은 사람이 경이로운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쳐다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일어난 일들이 그 주인공은 자신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많은 무리를 향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바로 이렇게 외치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지금 베드로는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닌데 왜 주목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주목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베드로는요, 다혈질로 매우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싶고 튀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언제나 나서며 잘난 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자신이 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스타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서 있어도요, 그 앞에 사람들이 넙죽 엎드릴 상황입니다. 능력자로 인정받고 박수와 친송을 받기에 충분한 자리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는 그 대중들을 향해서 손살에 칩니다. 오늘 일어난 기적은 내 개인과 능력과 경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직 주님께서 행한 일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령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으로 주님을 알게 된 새 사람이 되어 주목받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세상에 태어나 걷고 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던 40년 이상 살았던 거린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는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은요,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시는 것은 물이지 수도 파이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요,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베드로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일부 성도들 중에서 보이는 현상과 기적에 치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하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추종하며 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더 크게 신앙의 자리까지 버릴 수가 있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계산과 경험과 능력을 얼마든지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주목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 말씀을 보면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지금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수님의 잘못입니까? 사람의 잘못입니까? 사람의 잘못입니다. 이들은 말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정작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끌어야 되는데 자신을 주목하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고 자신이 영웅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주 무서운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잠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보이는 현상과 기적과 사람에게만 주목하고 있는가? 나는 겉으로 주님께서 행하셨다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나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주목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묻고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파충류나 곤충이 성장함에 따라 허물이나 표피를 벗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허물벗기라고 말합니다. 군뱅이 자체도 생명체처럼 보이지만 군뱅이가 허물을 벗으면요 또 다른 생명체가 됩니다. 여러분을 알리는 곤충 중에 하나가 매미입니다. 매미의 수명은 7년입니다. 그중 매미는 애벌레로 6년 11개월을 땅속에 살다가 장마가 끝날 때쯤 땅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매미는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그곳에서 허물을 벗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살다가 짝짓기하고 죽습니다. 이렇듯 파충류와 곤충이 허물 벗는 것은요 이전에 한 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인생을 살면서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내적 열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삶에서 좀 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항상 사람들은 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주님을 따라 살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여러분의 예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의 삶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못 삽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먼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에 자라고 성숙하여 변화될 때 새로운 인생이 주는 또 다른 행복을 만끽하며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솔로몬 행각에 모인 많은 사람을 향해서 그 어떤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 즉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어떻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지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강도이며 살인자 바나바가 예수보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예수가 잘못된 사람이다, 반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왜 살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옳고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틀렸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는요, 생명의 주를 죽였기에 책망받기에 마땅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러한 줄 아노라 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너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겨 온전히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 하늘의 기적과 하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신방 중이고요. 또 새가족 신방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인생이 역전된 우리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 그분의 삶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러도요,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서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런 그분들의 삶은 예수님이 터닝포인트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많은 것이 부족할 수 있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질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 직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기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여러분 제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의 은혜를 한번 경험한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년 11월에 우리 교회 임직 투표를 하고 이제 지금 피택 항존직 교육을 매주 수요일 수요기도 후에 목양실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2주 전에 봉사를 위한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었고요. 그 강의 일부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것은 인간은 현재 완료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되어져 가는 곳입니다. 오늘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장로 집사 권사 임직을 받았다고 장로 집사 권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거듭남이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육체는 저절로 나이가 들고 성장하지만 영혼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단히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요, 오늘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의 긴 설교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26절은 한번 찾아볼까요?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3장 2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를 거쳐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 그들을 회복시키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죠?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베드로는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대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 주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복은 끝나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복이 아닌 저주와 멸망의 자리로 그들이 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고 초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복받고 사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복이라면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요 가장 불쌍하신 분입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그분의 삶을 보면요,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가난하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죽음은 어떻습니까? 반역죄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살지 못해도 예수님을 진정 마음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들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을 돌아보면 아직도 진정한 복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복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이제는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즉 베드로와 제자들은 외쳤던, 선포했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주시는 그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먼저 예수로 충만할 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순절 기간에 우리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믿음이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에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서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서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복 되신 예수님을 주목하며 따르겠습니다. 시작. 복 되신 예수님을 주목하며 따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며 온전히 따르는 삶이 행복한 삶의 시작과 끝이 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사순절에 복되신 예수님을 주목하여 따름으로 나를 통해 주위에 예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